8월 2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죠. 서로가 그렇게 필요하니 그저 다 함께 잘 지내면 되지 않나 싶지만 죄악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단순하고도 분명한 행복의 길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더 높아야 합니다. 주는 것은 아깝고 받는 것은 좋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교와 계산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내어주는 것, 내가 먼저 낮아져서 상대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젊은 연인들의 뜨거운 연애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를 사랑하기에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험난했던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인생을 던졌던 독립운동가들 역시 참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라, 조국에 대한 사랑이죠. 어떤 나라에 살든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독립이 된들 그 나라가 뭘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랬지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민족, 나의 조국을 사랑하기에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비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봅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사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진실된 마음을 이용하여 자기 뱃속만 챙기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에 안타깝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마냥 내어주는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구원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우왕좌왕하며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꾸짖으시고 때로 안아주시면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기 일쑤였지요. 하나님께 대들고 무시하고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 혼내고 또한 어르고 달래며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돼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손해야 라는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으나 끝내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고통 속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이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처참한 결과로 아파하는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주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안아주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려오라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던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에 허우적댈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야 감사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죽어도 아버지 앞에서 죽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지요. 생각해보면 이조차도 참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아들이 집에 다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나가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올 아들을 향한 바보 같은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약속하십니다. 두려움과 아픔이 없고 공의와 평안이 가득한 곳,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와 정의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너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여십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도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과 기쁨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